여러분 지금 제가 좀 감기 중에 있습니다. 감기 중에 있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좀 기침을 하더라도 이해를 주시고요. 제가 PCR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단순한 감기니까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설교에 함께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2주 전에 아곡에서 피시 나오는 가족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후로 또다시 2주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이 좀 변했을까요? 그분들이 좀 어떻게 상황이 개선되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전혀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상황이 전혀 변화된 것이 없고 그분들은 계속 그 피신한 국가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2주 사이에 그분들이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으려고 그분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 있는 우리 한국 영사관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데리고 올 수 있는 비자를 좀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문의를 했는데요. 답변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비자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좀 극히 예외적으로 이렇게 정부기관에서 초청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정부에서 초청하는 사람들은 가능하고 또 특수 전문직들 있죠. 의사라든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자격증을 가진 그런 사람들만 비자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나라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아이국이라든지 다른 국가에서는 이 한국의 대학교가 초청을 하면 한국 연수를 올 수 있도록 비자를 내어주는데 유독 지금 그 나라만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똑같이 이제 한국에 입국을 하려면 현지에서 PCR 검사를 받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음성 확인서만 내면 얼마든지 입국이 가능한데 그게 정부기관에서 초청한다고 해서 PCR 검사가 음성이 나오고 또 민간에서 초청한다고 해서 양성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닌데 아무튼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제가 그 답변을 듣는 순간 좀 마음이 좀 불편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 비자와 관련해서는 영사관이 이 갑에 위치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냥 안타깝게 지금 기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부는 처음에는 무슬림들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애초부터 개신교는 아니었고요. 외국에서 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외국에서 일을 하다가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제 무슬림에서 개신교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한 그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다시 아국으로 돌아가서 믿음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급변 사태가 났잖아요. 그래서 아프간 정부가 이렇게 무너지고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 어쩔 수 없이 이분들도 급하게 다른 국가로 피신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나라를 거쳐서 제3국 한국이나 다른 국가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피신한 국가에서 그 정부가 이 아국 사람들이 다른 국가로 못 가게 이 출국 금지를 한 바람에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게다가 이 피신을 한 국가도 아국처럼 마찬가지로 매우 강력한 그런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에서처럼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특별히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마음껏 지금 우리가 예배에 와서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는 지금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낯선 나라에서 이 피난민으로 갇혀 지내는 것도 참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인데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당해내야 하는, 감내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고난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때때로 그분들의 생각에 밥이 잘 넘어가지 않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주변에 알려져서 그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한 것은 아닌지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주님께 좀 살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말고 제가 또 한 가족을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 가족은 형제 한 명과 조카들입니다. 이 형제는 마찬가지로 아국에서 이 선교사님을 돕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추천으로 우리 한국에 왔고요. 또 한국의 대학 생활을 하면서 유학도 하고 열심히 배웠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청년을 품고 함께 도우면서 우리 한국 생활도 돕고 언어 생활도 돕고 또 경제 생활도 도우면서 열심히 도왔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집안에 갑자기 사정이 생겨가지고요. 재작년인가 이제 공부를 중간에 그만두고 아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국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이 형제는 그 선교사님을 활동을 좀 돕고 사역 가운데 동참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아국이 워낙 이제 위험하니까 조심스럽게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선교사님의 지도하에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어린 조카 둘을 데리고 다른 나라로 지금 피신한 상태인데요. 자신도 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피신을 했지만 이 조카들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이 탈레반과 이 강제적으로 결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여자 조카들을 데리고 피신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가족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 피신한 나라에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여러분 참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고 무겁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두시는가? 참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제 마음과 제 머리로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또 경제적으로 여유롭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들처럼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을 수 있고 주문할 수 있고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입고 싶은 옷이 있으면 또 마음대로 사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런 여유로운 형편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지극히 가난한 나라에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야말로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사람들이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여도 제대로 처벌도 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 언제 들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하지만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인내하며 버텨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의 이 삶 자체가 고난이고 환난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좀 평탄한 길을 주시면 안 되는가?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고난에 빠져서 우리가 보기에는 도대체 답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헤아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편지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마음에 품고 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기쁜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흘리고 있는 눈물들을 그래 언젠가는 깨끗하게 씻겨주실 것이구나. 그런 소망함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흰 두루마리를 입고요,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소망을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무거운 마음이 있지만 제 마음 한켠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다소 어려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시 그들 향해서 붙들기로 저도 작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신천지들처럼 세상 끝날에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길을 쓰고 서로 경쟁하고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은요, 지금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지독히, 정말 지독하게 심각한 환난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구원의 편지입니다.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그만 흔들리고 나만 믿어라, 나만 경배해다오, 나 여호와만, 나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고 함께 동행해다오, 이런 당부를 하시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계시록은 이 환상과 비유로 기록이 된 책입니다. 그렇죠? 계시록에서 사용하는 그림은요, 우리가 그 실체로 이해를 하면 좀 오류가 생깁니다. 그 자체로는 실체가 아닙니다.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 이미지 뒷면에 있는 그 이미지가 상징하는 그런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그 메시지를 붙드는 것, 그 교훈을 헤아리는 것,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두 부분 또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세 부분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첫 부분은 9절에서 12절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3절, 14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5절부터 17절입니다. 첫 번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보시면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나옵니다.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 바로 이들이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이들은 지금 흰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시되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함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명백한 것은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아브라함과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삭과 맺었던, 야곱과 맺었던 그런 약속들을 또 올려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는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2절 한번 볼까요? 이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비슷한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무리는요, 그냥 요한이 그냥 임의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와 맺으신 그 약속의 성취,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고 그 약속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를 읽을 때는, 지금 우리가 큰 물이라고 읽을 때는 그냥 숫자가 많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 안 되고요, 그 숫자가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지만 동시에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여러분? 저와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죠. 아브라함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큰 무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7장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각 자손의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두 무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큰 무리하고 앞에 나오는 14만 4천하고요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표현이 다르니까. 그런데 같은 무리라고 보는 것이 다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무렵에 이미 요한은 혈통적인 어떤 이스라엘 12지파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실 거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 체험했기 때문에 이미 그 경험한 것을 토대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혈통적인 그런 육체적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우리 14만 4천 명이 이 큰 무리와 동일하냐 하지 않냐, 물론 이게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존재냐는 거죠. 바로 그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지금 요한은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흰 두루마기를 입고요, 손에는 종려나무를 들고 있습니다. 흰옷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흰옷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환난을 당하는 동안에 인내하면서 얻은 순결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환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이 환난을 견디면서 순결을 얻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우리 아까 여러분 함께 찬양했습니다. 능력의 주라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크게 됐는데요, 그 가사 하나를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능력의 주,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능력의 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능력의 주,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을 이기게 하실 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동일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그 깨끗해진 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승리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라는 겁니다. 종려나무는 여러분 원래 초막절을 암시합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감살절기인데요,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천막 안에서 거하던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를 기념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는 집이 아닌 초막을 지어서요, 그 초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것을, 은혜를 기억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애굽을 물리친 그 승리, 원수를 이겼다라고 하는 그 승리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려나무를 손에 들었다는 건요, 큰 박해와 큰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물리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0절은 함께 보시면 구원을 얻고 승리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들이 지금 뭐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구원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이렇게 외치니까 11절과 12절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전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과 승리를 가진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반응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계시록은요, 먼 미래, 아직도 우리에게 오지 않았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세상 끝날에 심판을 앞둔 성도들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미 그러나 아직, 그 기준으로 동일하게 해석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은요, 지금 쓰여진 순간, 요한이 그 환상을 보고 그 쓰는 순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을 세상 끝날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지금 오늘 현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 삶 가운데 씨름하고 적용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할 그런 책입니다. 그런 교훈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흰 두루마리가 우리가 입고 있지 않지만, 우리 손에는 종려나무가 들려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흰옷을 입은 그 사람들의 순결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 기웃기웃하지 마십시오. 다른 세상 가치에 마음을 두지 않기를 진정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만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생명이요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환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다면 그 마음을 정리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만 있습니다. 그 결단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장로 한 명이 요한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로가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정말 몰라서 요한에게 물어본 걸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대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에게 문답법으로 깨닫게 해주는 거죠. 장로는 이 흰 두루마기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환난은요, 1차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죽음 혹은 죽음에 가까운 그런 박해, 신체적인 아픔, 이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이 시대의 환난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즉 말씀에서 벗어난 어떤 세속적인 그런 세상의 문화, 그런 풍조에 거슬러 살아갈 때 당하는 불이익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부딪히는 그런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 환난 가운데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신앙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런 여러분만의 환난과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환난들이 어떤 중독의 문제, 경제의 문제, 어떤 미신이나 잘못된 그런 문화와 같은 그런 세상 가치와의 타협이 되기도 합니다. 적당히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서, 적당히 세상의 풍조에 따라갈 때 얻어지는 그런 이익들을 내가 향유하면서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고며 살아갈 때에 겪게 되는 그런 삶의 모양도 이런 환난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환난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그냥 평탄해요. 왜 나는 시련이 없는 걸까요? 왜 나는 어려움이 없는 걸까요? 왜 나는 환난이 없는 걸까요? 좀 기다려 보십시오. 환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시면, 기다려 보시면 환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라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반드시 환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없다, 여러분 선교 현장으로 가보시면 환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커뮤니티를 떠나고 여러분의 생활권을 떠나서 이슬람 국가에 가서 순교하고 있는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과 한 달만 살아보십시오. 환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환난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찾아오는 환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한편은 여러분, 이 성도가요, 고난을 당한다는 것,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요, 그것이 삶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으며 살 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제자로서 겪게 되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옷 입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이 세상의 풍조에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바울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풍조가요, Pattern of life in this world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패턴을 따라서 세상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적인 패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울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에겐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세상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과연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거슬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환난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12장 2절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이 표현하고 일맥상통하는 연결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종합해서 보면 여러분, 어린 양의 피에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만드는 것, 이것은 세상의 저항에도 불구하고요, 성도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의 죽음을 우리가 증언하는 삶, 그 증언하는 사람, 그것이 지금 어린 양의 피에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만드는 것, 그 의미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은 순결해지는 겁니다. 더러워진 옷이 희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의 환난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세상의 패턴을 거슬러서 올라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고난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패턴을 따라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이익과 그런 유익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세상 풍조를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요한이 고백하는 흰 두루마기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7절인데요 15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단어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5절은요, 앞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앞부분과 이 원인과 결과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환난 때문에 정결해지고 어린 양 예수의 구원과 승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밤낮 성전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성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죠.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튼튼히 세우며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한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한가운데 있을 그때에야 비로소 세계 만민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은 대로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중보자 역할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제사장 할 때 여러분 특별하게 세워진 사람, 구별된 사람,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니라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만인 제사장.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의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중개하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아니라면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흰옷 입은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라니까요,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냥 나 하나 하나님 잘 믿고 나 하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나를 통해서 생명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세계 만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세계 만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나와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 나와 다른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살아가는 5대양 6대주의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 있는 사람, 무관한 사람이었다면 아니요, 이제는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만민이 하나님께로 연결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다른 언어를 쓰고 우리와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생활을 하는 외국인들, 그들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영혼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면 주님은 우리를 덮는 장막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장막은 여러분 계속해서 초막절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왜 함께 있어 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있어 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 지상명령, 그것을 잘 감당하라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그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그냥 그것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여러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왜 바라시죠?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만 하면 여러분 절반만 완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지키게 하는 것, 우리가 가르치는 것, 제자 삼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우리 위에 괴롭게 쬐지 않을 것이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요한계시록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49장 10절과 시편의 23편을 반영하는 겁니다. 계시록은 다른 성경책들과 뭔가 다른 책이 아닙니다. 뭔가 다른 책과 차별되어서 계시록만의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계시록은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연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을 어떻게 내가 미래에 이것을 완성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왜 저는 죽이고 목마르고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왜 나의 형편을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왜 나는 이런 직장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까? 너무나 괴롭고 내 영혼이 공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역설적으로 우리가 줄일 때,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주림과 목마름과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큰 파도가 여러분에게 몰려오고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가 여러분에게 몰려오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큰 파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금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욥의 인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그가 환난을 통하여 그의 고백이 정금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욥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한번 볼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당신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인데 동시에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양은 우리고 목자는 주님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이 인카네이션, 낮아지셔서 당신 스스로를 어린 양으로 낮추고 계십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내가 바로 어린 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양인 우리가 당신의 삶을 따라 살아가라는, 너는 나를 따라 살아오렴, 그것을 부탁하시는 겁니다. 바로 주님을 본받는 것, 지금 그것은 주님께서 당신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먼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먼저 죽임을 당하고 먼저 부활한 것처럼 나의 양인 너희들도 나의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인생을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지 말고 나의 삶을 따라 살아오렴.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살아간 것처럼 나의 양인 너희들도 그렇게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희들도 나처럼 다른 사람들의 길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의 샘물로 인도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주기를 부탁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상명령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던져주는 그런 하다라는 명령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신 삶을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살지 않겠니?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나를 본받아서 살아주지 않겠니? 어린 양이 되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내가 환난을 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의 삶을 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니? 그것을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 서두에 두 가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는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묵상한 가운데 저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큰 환난을 겪으면서 어린 양의 팔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빠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그들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환난을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반드시 씻겨 주실 것을 저는 소망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성도로서 큰 환난 속에서도요, 흰 두루마기를 입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합니다.